네, 오늘은 미가서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으로 시작은 하지만 저희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는 훨씬 더 많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미가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저희가 이제 소요리문답의 전반부가 끝이 났습니다. 소요리문답의 전반부가 끝이 났어요. 실제로 저희가 38문까지 했는데 전반부가 끝이 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소요리문답의 전체 구조, 그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봤던 그 브런치 스타일 그 있잖아요. 네. 그 구조상에서 1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1문부터 38문까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신가요? 잘 더듬어 보십시오.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서론에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사람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경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신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계획이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작정의 실행인 창조, 그리고 창조된 이 피조물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딱 이렇게 키워드만 던져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렇지, 맞아, 이렇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 저희가 살폈던 것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죄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냐? 그 사람이 죄를 어떻게 짓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와 그분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놔두세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다음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라는 놀라운 그 어떤 선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어떤 유익이 있도록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살폈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전반부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확실한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저희가 38문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9문부터 107문까지는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에게 지우시는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은혜스럽게 표현하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과 그리고 성령님의 적용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사람, 그 은혜를 입게 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38문부터 107문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 39문부터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야기죠. 자, 그래서 39문부터 81문까지 어마어마하죠. 예.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올 곳이 왔습니다. 올 곳이 왔어요. 율법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율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율법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율법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시죠. 율법. 예. 뭐 무거운 짐, 예. 어떤 의무, 어떤 제약. 예담. 너무 패션이, 예. 패션이 아주 눈을 사로잡네요. 네. 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소유리문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전에 내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요구 또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이미지를,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들었을 때 새로운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졌을 때 내가 현재 갖고 있던 이 생각과 새로 알게 된 것이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되는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정보가 오면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짐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율법은 무겁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계속해서 율법이 무겁다고 했을 때 율법 하면 매칭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하신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나는 계속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마이너스인 거죠. 또 율법은 이미 끝났다. 신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율법을 마칩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고린도서에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이제 뭐 그런 어떤 율법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율법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그 모든 부작용들을 우리는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39문부터 81문까지가 율법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십계명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은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주춧돌이 되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 그 10가지 계명에서 다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이죠? 6계명이잖아요. 제 6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도둑질만 안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도둑질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도둑질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가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도둑질이라고 인지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이것을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조금 적용점까지 살펴보는 시간들을 아마 39문에서 81문까지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82문부터 87문까지는 다시 한번 믿는 사람인 우리 안에 믿음, 회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역사하는지를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8문부터 107문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수단들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수단. 그거예요. 네,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 네, 이걸 우리가 성례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한 수단,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88문부터 107문까지 다루게 됩니다. 조금 정리가 되셨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저희가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될 하나님 39문입니다. 우리 같이 39문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크게는 사람은 모든 인류에게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조금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럼 나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떤 계시하셨다 그러죠. 계시. 그래서 이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계시라는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라는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어떤 종류가 일반 계시죠? 자연 현상.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자연을 딱 바라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이 자연 계시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늘이 푸를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하늘이 이 세상에 있지? 저 별이 이 세상이 그냥 절로 되어진 게 아니겠구나. 분명히 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만들어진 거구나. 우연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뭘 보고? 너무 광활한 자연이나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추측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모습을 볼 때 이거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일반 계시의 한 종류죠. 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좋아하니까 가끔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역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시대부터 그 전까지 냅두고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현대의 시기까지 인류의 역사, 어떤 유럽의 역사, 이런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역사나 요셉의 역사나 다윗의 역사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듯이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부터 그 중세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는 그 시기 가운데 일어난 인류의 역사는 마치 구약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는 거죠.
또 다른 일반 계시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우리는 그냥 누군가가 그건 틀렸어, 맞았어 라고 말하기도 전에 내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동들에 대해서 내 안에서 어떤 필터링이 되죠. 저거는 좀 아닌데, 저거는 참 좋은 행동이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뭐 직통 계시라고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직접 말해주는 것.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담에게도 그러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시고 그런 게 바로 특별 계시죠. 또요,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뭐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제비뽑기.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하러 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갈 때 아이성 전투에서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패하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이게 누구 때문인지를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쳤던 것을 발각하게 되죠. 발견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또 제사장이 되고 나서는 제사장이 있고 나서 제사장의 옷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옷 안에가 돌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예, 아니요를. 그래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딱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라고 그럼 제사장에게 와요. 그럼 제사장이 둘 중에서 딱 꺼냈을 때 그게 뭐 우림이면 예, 둠밈이면 아니요. 이렇게 그들이 특별 계시로 받았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흔하게 나오는 게 꿈, 요셉의 꿈, 또는 환상, 예레미야가 봤던 환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자, 그런데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문제점들이 있어요. 일반 계시의 문제점 뭘까요?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또 양심이라는 것도 흐릿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반 계시는 흐릿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잘 안 보여요. 그럼 특별 계시는요? 선명하죠.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꿈과 환상으로 보여준다고 하고 또 뭐 제비를 뽑으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곡되고 조작되기가 참 좋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그렇게 왜곡하고 했죠. 그래서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들은 대부분 다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왜곡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문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보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사실 성경이라는 책이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다 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얇죠. 백과사전 뭐 이런 것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백과사전 있잖아요. 뭐 그게 정말 인류의 모든 지식들이 대부분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그 백과사전은 수천 권일 거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뭐 컴퓨터에 다 들어가지만 그렇게 치면은 성경은 좀 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건전하게 하나님의 내 상황 가운데서 또는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하시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미 큐티를 하시면서 느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구약의 역사,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읽고 있는데 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갖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성숙도는 성숙하다 또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요? 그 사람이 성숙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선악의 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숙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재밌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성도들을 보니 이제 때가 되었어요. 오래됐어요. 그 말은 뭔 말일까?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선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마땅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 기준에서 각자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무엇이 더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되면?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면. 그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의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들이 알고 자기 안에 그것을 체득했냐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다시,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린 사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 흔하게 보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지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의무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직통으로 계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이 사회,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 듣고 있고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서의 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해당하는 사람이죠. 이제는 너는 가르쳐야 될 때 아니니 근데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될 어린아이와 같으니 참 답답하다.
네. 이 시대에 너무나 어린아이와 젖을 먹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안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지위에 있는, 지위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위치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또 교회 안의 시니어들, 이러한 사람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교회를,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들이 성경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경계를 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이나 하죠. 분명히 그들도 성경을 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성경은 분명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맥락이라는 단어를 쓰죠. 성경 전체의 맥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신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 부분에서 그 이야기들이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젖먹이에서 조금씩 장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의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는 건 언제입니까? 성경의 말씀의 뜻을 자기가 잘 모를 때 그렇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원 이야기를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풀어서 해석해주는 목사에게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 그 이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코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 사실 그것만 알아도 이렇게 남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싸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만 알아도 어떻게 같은 나라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혐오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에는 분명 책망과 징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뭘 깨달을 때는 책망하고 징계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책망과 징계의 목적은 더 사랑하기 위함이다라는 거.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대충 고민하고 그냥 쉽게 우리가 말 던지고 쉽게 편 갈라버리고 꼬리를 잘라버리고 해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그래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각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네.